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평강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행복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삶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이야기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은 힘겨움과 어려움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 해석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요, 절망의 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슬픔의 노래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으로 시작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소망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죽음과도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그 마음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활의 영광과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점검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저주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에 할 수 없는 찔림과 막음이 있다면 최소한 내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내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백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증거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불화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조차를 무시합니다.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빠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아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아바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과 다짐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교단과 교단 속에서 이 말씀을 갖고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해 못하시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라고요? 제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생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생각만큼 우리에게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이 참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좀 마음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멘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약간 심각해져요. 하나님께서 났으면 뭐 짓지 않는다고요? 그럼 반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 안에 낳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도 아멘이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왜요? 제 삶을 아는데요.
제 삶에 존재하는 실패와 죄악의 모습을 아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6절과 9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차마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뭘로 볼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이 죄가요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는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 것은 곧 누구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 행위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하신 분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이 행위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거라면 어느 누구도 이 본문 안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하여 말하는 게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성경 전체적인 해석 속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떠한 특정한 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상태, 죄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죄에 대한 단어와 함께하고 있는 동사가 다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형으로 썼다는 뜻은 이것은 한 번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상태에는 반드시 무엇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짓고 났는데 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청년들 전도하며 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한테 와서 따졌다고.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피곤해졌다고.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자꾸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찔린다고, 힘들다고. 그때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무엇을 외칠까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근데 이것을 다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이미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계속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악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도 악마의 상태는 죄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변화된 상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죄를 똑같이 짓는 것 같지만 죄에 대한 여러분의 상태와 마음은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십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마음에 찔림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그 죄를 옛날부터 지어왔는데 지금도 아무런 찔림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삶의 모습을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이 죄를 다루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가고 계신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죄에 대한 어떠한 행동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와는 다른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과는 죄의 문제를 다르고 있는 여러분의 존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행동이 같다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 대한 상태가 바뀐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죄와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요, 어떠한 법을 부분적으로 조항을 어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제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에 규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을 결정짓는 규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규정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누가 반드시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사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마치 어떤 존재라고요? 불법하는 존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법한 자들이다. 법이 없는 것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 속에서 죄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습니까? 무법한 자와 같습니다. 그 무법한 자를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법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중심 가운데 누구를 두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내가 옛날에 죄 가운데 놓여있던 삶과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 삶 속에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뀌어 버렸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의라는 것은요 관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의 피는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십자가의 피는요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은 것입니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의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문제를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죄와 싸워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동네에 유리창을 꽤 깼거든요. 유리창을 깨면 꼭 저를 야단치시면 되는데 꼭 누구를 부를까요? 저희 어머니를 부릅니다. 엄마 오라 그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어머니가 오자마자 계속 고개를 숙이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그 유리값 다 치르시고 다 유리 다 새로 가셔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를 데리고 오세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근데 누가 사과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사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과와 안타까운 마음을 만났다면 안다면 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무실에 많이 안 끌려갔습니다. 많이 안 끌려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꾸 사고치고 학교에서 그러면 꼭 선생님도 누구 오라 그럽니까? 어머니 오라 그런다고. 그럼 어머니도 오셔서 꼭 선생님에게 뭐라고 사과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제일 속상하고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와서 고개 숙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세요. 왜 자꾸 부모님 오시라 그래요? 근데요 선생님들이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너 하나 야단치면 너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오셔야 돼요? 부모님이 오셔서 너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겪는 그 난처함과 그 창피함과 그 어려움을 네가 알아야 다시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할 걸 아는 것입니까? 아이고 들켜버렸네요. 저 교무실 자주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요 끝까지 잘못하셨대요. 죄송하대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고요 너도 같이 인사해라 하고 자꾸 인사를 시켜요. 여러분 교무실을 나오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내가 정말로 알았다면 제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정상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다음에 와서 또 해결하시면 되지, 또 유리창 가시면 되지, 동네 유리창 내가 다 깨겠다. 여러분, 그거는 자녀 맞습니까? 교무실 이제 내가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가면 되지 하면서 또 그 잘못을 뻔뻔하게 저지르면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최소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안다면 최소한요, 그 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해야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설령 그러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의 순간에는 또 아파해야죠. 나 때문에 엄마가 또 찾아오시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또 어려움을 겪으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할 의의 관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죄를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그 죄와 싸우고 그 죄가 반복되어서 설령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은혜를 만난 자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자리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그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반응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임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뻐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과 끝까지, 그 죄와 끝까지 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죄된 습관들이 끊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당하지도 않으셔도 될 그 모욕과 그 모멸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정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죄의 유혹들과 끊임없이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